참예수님, 참미성모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의 정식에 대한 한국 세미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들이 펼쳐지고 인류가 전쟁의 위기에 처한 지금 이 세미나에서는 빵의 정식의 기적처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한 12가지 약속을 물려주는 신성한 선물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의 기적적인 힘과 중요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 갈바리아 언덕을 올라가 우리의 구원과 새 낙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강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따라서 천국으로부터 주어진 진리의 최고의 메시지와 십자군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준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시작. 모든 죄인들의 구원과 회심을 위하여 십자군 기도 단체들의 성장과 구원의 선교 사업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탄과 그의 군대가 퍼뜨리는 악의 오염으로부터 세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리아 천도자비의 택비는 지향과 보호를 위하여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하여 구원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과 예수 성심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의 회심과 복음화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이 세미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야무시록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마라 하고 외쳤습니다. 진리의 책에 넣어놓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 진리 책에 넣어놓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는 요한 묵시록에 넣어놓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원의 어머니께서는 진리의 책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는 복음사가 요한이 기록한 요한 묵시록에 예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와 동일하다고 설명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호가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기도 중 하늘에서 보낸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보호의 인호 중 하나라고 설명하십니다. 구원의 어머니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는 인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신앙을 보호해 줄 것이며 특히 지배와 전쟁의 시기에 박해에 대항하여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원의 어머니의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 인호는 요한의 책에서 예고되었다. 내 딸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 십자군 기도를 계속 하신다면 어떠한 전쟁 중이라도 그들의 신앙과 용기와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기도 중 천국에서 내린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보호의 인호이다. 그것은 미래에 있을 박해 동안 특히 통제와 전쟁의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지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인호는 요한의 책에 예언되었으며
많은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용하여라. 이 시기에 이것을 상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평화롭게 가거라. 너희의 사랑하는 어머니, 고은의 어머니. 우리 모두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이 세대에 속한 우리는 요한 목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임을 이해합시다. 우리는 요한 목시록에 언급된 세대로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를 받은 세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 즉 온 인류에게 주셨으므로 아무도 죄되지 않습니다. 요한 목시록이 복음사가 성요한에 의해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인 마리아 천주자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를 받았습니다. 이 인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필수적인 보호의 기도이기 때문에 진리의 책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기도인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으며 많은 신성한 힘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호주에서 온 리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에 대한 체험을 나눈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 제 이름은 리타이고 2011년 11월부터 진리의 책 메시지를 따르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선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명에 강하게 이끌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2월 20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상의 메시지를 통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 기도를 통해 이 선교 사업에 강하게 이끌렸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 정식에 대한 체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2년 12월 저는 다윈 교회의 TV에서 열린 자선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매년 자원봉사자들의 시간, 봉사, 헌신에 감사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 전해에도 참석해서 친분이 쌓였고 대표와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파티 몇 주 전에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준비한 기도 꾸러미를 나눠줘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습니다. 제가 이 꾸러미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설명하자마자 대표는 기뻐하며 주저없이 행사장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꾸러미에는 플라스틱 묵주 기도와 자비심을 기도하는 방법, 성 미카엘 대천사 기도 카드, 냉함 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본당 신부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표에게 오찬에 몇 사람이 참석할지 물었습니다. 141명이 오기로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고 테이블은 꽉 찼으며 음식값은 이미 시벌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를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2012년 3월 8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인호,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를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해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세상을 괴롭히는 사탄과 그자의 타락한 천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 표지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고난이 없다. 자녀들아,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나의 인호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인호가 너희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인호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매일 바쳐라. 너희 가족의 각 구성원과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인호의 중요성을 꼭 인식하도록 하여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를 나눠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색상은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프린터에 노란색 잉크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서재의 책상 위에 빈 잉크통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슬픔을 느끼며 주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꾸러미는 충분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 기도문이 없었습니다. 재림과 대경고의 웹사이트에서 A4 크기로 인쇄되어 있고 노란 잉크가 많이 소모됩니다.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는 토요일 아침에 저는 슬프고 절망감을 느꼈고 주님을 실망시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빈 잉크통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리려는데 무언가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놀랍게도 개봉하지 않은 노란색 잉크 카트리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쁨이 저를 덮쳤습니다. 카트리지를 프린터에 넣고 A4 크기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 기도문을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100만 한 개의 인호 기도문이 인쇄되었고 이를 인쇄하는데 그 노란 잉크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음료나 음식을 그 위에 흘려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기도문 카드에 코팅을 하고 싶었습니다. 코팅 작업은 너무 오래 걸렸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멈추지 않으면 시간이 늦어 파티에 참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결국 65개의 인원은 코팅지를 붙이고 붙이지 않은 나머지 인원은 바닥에 두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옷을 입고 동네 본당으로 차를 몰고 가서 저은에 계신 본당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신부님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갔고 신부님은 기도 꾸러미와 모든 인호 기도 카드를 제단 위에 놓고 성수로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꾸러미는 충분한데 인호가 부족해서 속상했습니다. 인호가 65개밖에 없는데 인호를 줄 사람과 주지 않을 사람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씩 가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행사장까지 운전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도중에 다른 여성분을 태워와야 해서 매우 늦었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원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 약속의 능력을 믿었기에 기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행사에 참석한 단 한 명의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점심 식사가 끝난 후 늦게 도착했습니다. 재빨리 인원수를 세어보니 정확히 100만 한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설 중에 대표는 모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으니 나가는 길에 저에게 선물을 받아가라고 언급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출입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이 떠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 기도문을 나눠줬고 다른 여성은 기도 꾸러미를 나눠줬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저는 100만 한 명에게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 기도를 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제 가방에 인호가 남은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와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찾아와서 기도 꾸러미와 인호를 만들어서 나눠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알고 있었고 재작년에 만났던 캐서린의 자원봉사자들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왔냐고 물었습니다. 캐서린은 다윈에서 남쪽으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그는 올해에는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트럭에 가구를 실어 배달할 일이 있어서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인어 몇 개를 꺼내 캐서린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10개라고 대답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저는 가방에서 정확히 10개의 코팅된 인어를 꺼냈습니다. 집으로 향하기 전에 시내에 있는 한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줘야 해서 가는 길에 자선단체의 상점 중 한 곳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자원봉사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가방에 있던 나머지 인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인호가 5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고 놀랍게도 그날 가게에는 정확히 5명의 자원봉사자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오찬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 캐서린의 자원봉사자들과 가게의 자원봉사자들, 이날 참석자 모두는 기도 그루미와 A4 사이즈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 인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미 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오전에 65개의 인원만 가져갔는데도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 101명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원 기도문을 선물할 수 있었고 오지 못한 캐터린 봉사자들에게 10개를 그날 가게에서 일하는 다른 봉사자들에게 5개를 더 선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세제로 들어가 보니 그날 아침에 놓아둔 바로 그 바닥에 코팅이 안 된 인호 기둥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적을 확인하고 싶어서 무작위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복음서에서 빵과 물고기의 정식에 관한 내용이 있는 부분이 열렸습니다. 이 글을 읽은 직후 저는 신뢰라는 단어가 강하게 떠오르며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울었고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이 경험은 제 신앙과 기도 생활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복음 전파자가 되고자 하는 강한 내적 동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의 어머니 예언자 마리아 천주자를 통해 영혼 구원을 위해 세상에 주신 메시지를 힘차게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고자 하는 강한 내적 동기를 느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주님의 신성한 뜻을 행하기 위해 제 자유의지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 기도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 정식의 기적을 통해 주님께서는 자녀들에 대한 크신 사랑을 통해 적 그리스도가 권력을 잡는 어려움과 핍박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는 세상의 육체적, 영적 객변의 시기에 인호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호에는 큰 기적이 수반될 것이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하느님이시기에 하느님과 그분의 약속을 항상 신뢰해야 한다. 진리의 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시와 지침을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이 세상의 큰 환난과 징벌의 시기가 끝나고 우리 주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진리와 목표를 붙잡고 큰 축제가 있을 때 모든 고통이 잊혀질 새 낙원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진리의 책 메시지를 묵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에 대한 보호와 약속에 대해 배웁시다.
잠시 리더의 체험담을 마음속으로 새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의 보호와 약속. 하느님 아버지, 지금 일어나서 나의 인호, 즉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받아라. 사랑하는 딸아, 내 자녀들의 죄 때문에 나의 성심은 슬픔에 가득 차 있다. 서로에 대한 그들의 사악한 정오가 자애로운 여느 아버지처럼 나의 성심을 두 갈래로 찢는구나. 그것은 심장을 찌르는 칼과 같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존한 하느님이며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부유한 자유의지 때문에 지상에서 새 나군이 전개될 때까지 내가 이 고통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내 자녀들아,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뜻과 일치하여 결합할 것이다. 그것이 일어날 때까지는 지상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악마와 그자가 약속하는 거짓을 노예처럼 따르는 자들이 파멸되어야만 마침내 세상이 고요해질 수 있다. 내 딸아, 나는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므로 내 자식들을 벌하는 생각을 즐기지는 않는다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은 내 것이며 나의 소중한 창조물이다. 악마가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타락시켰는지를 보는 것은 그들의 사랑하는 아버지인 나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다. 나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는 사랑스러운 자녀인 너희 모두를 나의 아름다운 새 지상 낙원으로 데려가기를 열망한다. 밖에는 신속할 것이며 너희는 보호될 것임을 내가 약속한다. 나는 이제 나의 사랑과 보호의 인호를 하사한다. 이것으로 너희는 너희의 나라에서 고난을 이야기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될 것이다. 나의 인호는 구원의 약속이다. 나의 권능이 이 인호를 지니고 있는 너희를 통해 솟구쳐 오를 것이며 너희에겐 아무런 해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자녀들아, 이것은 기적이며 마음속으로 나를 사랑하는 어린 자녀로서 그들의 주님이며 만유의 창조주인 내 앞에서 경배하는 사람들만 이 신성한 선물로 축복받을 수 있다. 지금 일어나서 나의 인호, 즉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받아라. 나의 인호를 인정하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이 십자군 기도 33번을 바쳐라. 오 제 하느님, 사랑할 아버지, 저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보호의 인호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사옵니다. 하느님의 신성이 저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감사하나이다. 사랑하올 아버지신 당신께 겸손히 감사드리며 엎드려 경배하고 깊은 사랑과 충성을 바치나이다. 이 특별한 인으로서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며 저는 제 생명을 다 바쳐 영원히 하느님을 섬길 것을 서약하나이다. 저는 인자하신 아버지이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는 자애로우신 아버지께 위로를 드리나이다. 세상의 죄에 대한 보속과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저는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아버지께 바쳐 드리나이다. 얘들아, 이제 가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각자를 사랑으로 창조한 너희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의탁하여라. 나는 각 영혼을 알고 있으며 너희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다. 너희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덜 사랑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나의 하느님 자비심의 기도를 매일 바쳐라. 이 정화가 왜 필요한지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천상 아버지, 지존하신 하느님, 이 강력한 메시지에서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인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박해는 신속할 것이며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다. 인호는 기적이며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주신다. 인호는 우리 국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호는 나의 구원의 약속이다. 이 인호를 통해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솟구쳐 오를 것이며 우리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신성한 선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시자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앞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 사랑, 기쁨, 감사로 인호를 받아들일 것,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각자를 창조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을 신뢰할 것,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보호의 인호를 받아들이기 위해 매일 인호 기도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묵시록에는 둘째 봉인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지구에서 평화를 없애버리도록 허락받은 붉은 말을 탄 기수. 요한 묵시록 6장.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었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나오느라 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 한 필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없애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곧 큰 칼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2012년 3월 진리의 책 메시지에서 두 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증가함에 따라 그분의 위대한 보호의 인호를 주신다고 설명하십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 둘째 봉인이 풀리면서 나의 보호의 인호가 예고되었다. 사랑하는 딸아, 2000년 동안 세상이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이 순간이 언제 올 것인가에 관해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기대하고 궁금해하며 기다려왔는데 지금 그 때가 되었다. 지금은 묵시록의 내용을 밝히는 진리의 책을 최종적으로 제시하라고 내가 나의 마지막 시대 예언자인 너 마리아를 보낼 때이다. 내가 바로 이 끔찍한 시대에 나의 모든 자녀들이 도움을 청하며 부러지져야 할 그 하느님이다. 공궁에 빠진 나의 자녀들이 지금 불러야 하는 이는 바로 나다.
그토록 오랫동안 지구를 괴롭혀왔던 자인 그 용을 퇴치하기 위한 마지막 전투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나의 가족을 모으고 있다.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인호, 즉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해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세상을 괴롭히는 사탄과 그자의 타락한 천사들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표지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고난이 없다. 자녀들아,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나의 인호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인호가 너희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인호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매일 바쳐라. 너희 가족의 각 구성원과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인호의 중요성을 꼭 인식하도록 하여라. 너희가 너희의 천상 아버지인 나를 사랑하면 구원의 은총과 너희에게 필요한 힘을 부여받을 것이다. 둘째 봉인이 풀리면서 나의 보호의 인노가 예고되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다가올 많은 전쟁에서 나의 자녀들을 살해할 복수의 어두운 천사이다. 하지만 그 자는 나의 자녀들 중에서 이마의 인노를 받은 이들을 지나갈 것이다. 지금 준비하여라. 전쟁이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지구 방방곡곡, 특히 중동과 나의 소중한 아들이 지상에서 살 때 걸어 다녔던 땅에서 더 많은 전쟁이 계획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아버지, 지존하신 하느님, 이 메시지 안에 담긴 하느님의 인호의 보호의 약속,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가진 자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인호를 받아들이면 생명과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표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일 복수의 어둠의 천사가 이마에 인호를 가진 하느님의 자녀들을 지나갈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요? 그분의 보호의 인호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줄 것이며 우리 구원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 기도를 매일 바칩시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인호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 짐승의 표지로부터의 보호. 다음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짐승의 표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가 어떻게 우리를 짐승의 표지로부터 보호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묵시록 10장 13장. 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에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는 666입니다. 2012년 6월 1일에 발췌한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고 짐승의 표지가 인류에게 강요될 것인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가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생명줄이 될 것이며 그 인호가 짐승의 표지를 받도록 강요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보호의 인호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책을 통해 지시된 대로 이 시대에 대비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666은 그 숫자가 숨겨진 채 칩에 내장될 것이며 너희는 예방접종처럼 그 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중동의 전쟁이 널리 퍼진 직후 고통과 끔찍한 고뇌로 말미암아 아무런 희망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도입할 평화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평화의 사람, 즉 어둠 속에서 반짝일 밝은 보석이라고 세상에 선언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그는 역대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미끈하고 매력적이며 자상한 성격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사랑과 연민을 발산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것이다. 얼마 후 적그리스도는 많은 추종자를 끌어들일 것이며 자기가 메시아인 나처럼 될 정도로 그들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나라의 단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며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랑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적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일 것이다. 많은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내 아버지에 의해 보내졌으며 그가 세상의 구세주인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을 것이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그들의 삶을 포기할 것이며 그는 그들의 자신을 볼 수 없을 때 그들을 비웃고 조롱할 것이다. 이것은 사상 최대의 속임수가 될 것이며 적그리스도의 계획은 너희의 영혼을 훔치고 너희를 나에게서 빼앗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베드로좌의 왕처럼 앉을 거짓 예언자는 비밀리에 단일 세계 종교를 은밀히 계획할 것이다. 이것은 사랑을 촉진하는 그리스도교 유형의 종교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이웃 사랑을 장려하지 않을 것이다. 혐오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데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들을 꿰어냈을 때 공격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단일 세계에 대한 충성의 표지를 받아들이라는 요청을 받을 것이다. 즉, 그들은 모든 사람이 통합된 세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 통합된 세계는 너희의 돈과 음식에 대한 접근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통제할 것이다. 규칙들, 그중 많은 것은 너희가 포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너희를 그들의 통제하에 있게 하는 너희의 감방 열쇠는 짐승의 표지가 될 것이다. 666은 그 숫자가 숨겨진 채 칩에 내장될 것이며 너희는 예방접종처럼 그 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될 것이다. 그 칩은 일단 주입되면 너희의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너희의 몸에도 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전멸시키기 위해 고안된 전염병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표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신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무력감을 느낄 것이므로 그 표지를 받아들일 것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 즉 나의 십자군기도 33번이 너희의 생명줄이다.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하사하신 내 보호의 인호를 받아들이면 너희는 그 표지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집은 보이지도 검색되지도 표적이 되지도 않을 터인데 사탄의 군대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몇 년간 지속될 식량을 숨겨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작물을 재배하고 너희 자신의 물을 저장하며 모든 성물을 너희 주위에 간직해야 할 것이다. 나의 남은 교회는 성장하고 퍼져나갈 것이며 만약 필요하다면 너희에게 피신처가 주어질 것이다. 많은 계획이 지금 필요하다. 너희가 행하는 것을 비웃거나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둔다. 그가 그의 모든 추종자에게 그들이 필요할 때 제공해 주지 않더냐? 심지어 빵 한 개와 물고기 한 마리도 증식될 수 있다. 그러니 약간의 식량만 있어도 상관없는데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는 안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표지를 피할 수 없을 영혼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여라. 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될 때 은총 상태에 있는 결백한 영혼들은 구원될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거룩한 성체와 비사성제에 충실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한 확고한 위로가 되는 보호의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지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집은 사탄의 군대의 눈에 보이지 않거나 수색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리타의 살아계신 하느님은 인호증식에 대한 증언은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빵 한 개와 물고기 한 마리도 증식될 수 있다. 그러니 약간의 식량만 있어도 상관없는데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는 안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3년 4월 4일의 천상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거나 죽어야 할 때와 관련하여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 인호를 받아들이고 집에 간직하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만 보호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지닌 사람들만이 이러한 형태의 영혼 대학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지닌 사람들만이 이러한 형태의 영혼 대학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최대의 적인 사탄의 군대들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래 인류에 의해 목격될 가장 악랄한 잔악 행위를 꾸미고 있다. 내가 말한 전쟁들이 발발할 것이며 대부분의 인구를 소탕하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다. 너희는 이것이 한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 무기는 오직 한 가지 출처에서만 나올 것이다. 가엾은 하느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대항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프리메이슨 종파가 꾸미고 있는 끔찍한 행위들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그들의 사악함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지만 이러한 징후를 인식하여라. 너희의 악행들이 너희의 은행들이 너희의 자유와 너희의 집과 너희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갈 때 이것은 인류에 맞서는 그들의 계획의 일부일 뿐이다. 너희는 노예가 되겠지만 나와 나의 가르침에 충실한 사람들과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나의 자비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계시가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진실이다. 하느님의 창조에 반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비함으로써 너희는 너희의 기도를 통해 이런 사악한 종파들이 너희에게 가할 고통의 상당 부분을 완화하도록 도울 것이다. 너희들 중에 나를 잔인하게 거부하며 저주하는 자들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 나에게 자비를 구걸할 것이다. 너희가 고통받으며 짐승의 표지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너희는 나에게 절규할 것이다. 그런 후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겠지만 그때가 되면 너무 늦을 것이다. 그 인호를 받아들이고 집에 간직하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만 보호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지닌 사람들만이 이러한 형태의 영혼 대학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너희에게 주어지는 내 메시지들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라. 나는 단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니 나의 신성한 개입을 받아들여라. 너희의 예수. 전쟁 중 신체적, 정신적 보호와 고통의 완화. 다음 메시지에서는 요한묵시록에 예언된 봉인이 진리의 책에서 개봉되고 이러한 사건이 세상에 펼쳐질 때 전쟁과 지배 시대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와 연관된 약속에 관해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인호가 신체적 보호와 영적 보호, 고통의 완화를 제공한다고 설명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지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거저 주신 이 선물과 이를 통해 제공되는 보호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촉구하십니다. 두 번째 봉인, 제3차 세계대전. 묵시록에서 복음사가 요한에게 예언된 대로 두 번째 봉인이 곧 열릴 것이다. 그것은 유럽에서 시작될 것이다. 너희의 은행 시스템이 원인이 될 것이며 독일은 지난 두 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 비극에 연루될 것이다. 전쟁이 시작되면 경제를 살리려는 많은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며 재앙은 그리스에 영향을 미치고 프랑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동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에 휘말리고 시리아가 이집트의 몰락에 심각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의 결과로 지상의 나의 가톨릭 교회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단일 세계 교회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통합, 즉 거짓 평화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 거짓 평화와 소위 전쟁의 종식을 이룬 후에 현실이 될 것이다. 이 평화 협정은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문제에 관여하게 될 때까지 서방 세계를 포함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열불을 가진 짐승인 유럽의 위협이 될 것이며 유럽을 극복하고 공산주의를 도입할 것이다. 붉은 용인 중국은 이미 세계 재정을 장악하여 세계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붉은 용과 고민 러시아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방에서 왔으며 닫힌 문 뒤에 숨어 있는 저 그리스도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 이 예언이 실현되면 전 세계가 이 메시지를 믿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내 딸아, 이 소식이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 십자군기도 33번가 나의 남은 교회인 나의 추종자들을 보호할 것임을 기억하여라. 쉽지는 않겠지만 나의 자녀인 너희는 살아남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그리스도교 신앙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것이지만 결코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너희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에 내 선물이 너희를 너희 적들에게 보이지 않게 해줄 것이다. 지금부터 매일 이 기도를 바쳐라. 이 기도문을 너희 집에 보관하고 사제에게 축복을 받아라. 유럽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날이 멀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여라. 너희의 예수. 네 개의 강력한 제국이 등장하여 주로 이 국가들로부터 전쟁이 촉발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거짓 예언자의 고난이 커짐에 따라 많은 사건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며 감히 그 자에게 맞서는 자는 누구라도 심지어 나의 교회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무시당할 것이다. 정치적 견해의 불일치로 인해 세상은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네 개의 강력한 제국으로부터 전쟁들이 주로 촉발될 것이다. 이 강대국들의 힘이 점차 커짐에 따라 세상의 많은 지역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세계를 지배하지는 못할 것인데 나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국가들은 협력한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들끼리 싸울 것이다. 불신이 쌓이면서 그들은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할 것이며 그러고서는 전쟁이 곧 시작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가련한 국가들의 상당 부분을 파괴할 것이다.
이 국가들이 통치할 백성들은 힘을 잃고 민주주의가 이제 자치를 감출 것이다. 이 무고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가지고 있으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이 선물을 절대 가소평가하지 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가 전쟁 중에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나라에 마- 가능한 한 모든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호를 전달하여라. 너희의 예수. 너희 모두는 진정하고 하느님은 언제나 강력하시며 아무리 사악한 행위라도 하느님에 의해 짓밟힐 수 없는 행위는 없다는 것을 알아라. 오늘 나는 진리의 책을 통해 내가 지금 온 세상에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준비하기를 요청한다. 나의 메시지로 인해 너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집을 떠나 피난처로 도망가라고 요청할 것이라고는 결코 믿어서는 안 되는데 이 명령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피신처는 미사를 모시고 성사들을 받기 위해 너희가 가야 할 장소이다. 매일의 희생 제사인 미사가 더 이상 바쳐지지 않을 나를 대비하여 나의 충실한 종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준비하고 있다. 너희는 항상 살아계신 하느님의 복된 인호를 너희 집에 간직하고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이 인호가 어떤 종류의 박해로부터도 너희를 지켜줄 것이며 너희는 하느님과 지극히 거룩한 성서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에 충실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그것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너희 모두는 진정하고 하느님은 언제나 강력하시며 아무리 사악한 행위라도 하느님에 의해 짓밟힐 수 없는 행위는 없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 중에서 나의 부름에 응답하기로 한 자들은 복되도다. 너희는 결국 너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서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전파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나에게 의탁하여라. 절대 불안해해서는 안 될 터인데 내가 두려움을 퍼뜨리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진리를 전파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압박감을 줄 수 있다. 나는 너희의 보호자이고 너희의 구세주이며 너희에게 마지막 구원과 악이 없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가져다 주기 위해 곧 올 것이다. 평화롭게 있어라. 나는 너희 모두를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며 너희가 앞날의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끈기의 은사를 내려줄 것이다. 너희의 예수.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싸우도록 나는 나의 천사들과 선택된 사람들을 무장시킬 것이다. 자발적으로 고통을 봉헌하려는 영혼이 없으면 많은 사람을 잃게 될 것이므로 인류의 정화는 지속될 것이다. 모든 것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약, 전쟁, 가뭄과 질병과 같이 인류를 괴롭힐 고통으로부터 위안을 얻게 될 것이다. 전쟁이 퍼질 것이므로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 하더라도 너희는 그것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예수. 예수님은 세계 전쟁의 잔인한 현실, 국가들의 육체적,
정신적 억압과 그에 따른 혼란과 고통을 통해 전쟁과 기근을 포함한 이러한 사건에 대비하는 방법을 진리의 책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적, 영적 보호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들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봅시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는 예수님의 추종자들과 그분의 남은 교회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인호는 어떤 종류의 박해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며 우리는 하느님과 모든 것에 충실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얻을 것이며 이는 거룩한 성경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선물인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받으면 적에게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호는 전쟁 중 육체적, 정신적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닥칠 때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가진 사람에게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진리의 책에서 언급하신 대로 준비를 시작하고 기도합시다. 매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 기도를 낭송합시다. 사제에게 축복을 받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우리 집안에 간직합시다. 우리는 축복받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항상 가정에 보관하고 어떤 형태로든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는 모든 국가의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호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자 구세주이시며 그분을 믿고 평안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신뢰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며 성삼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항상 성심에 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대한 큰 신뢰와 순종이 필요하며 이는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책에 있는 기도와 인호, 이 기도와 인도, 그리고 보호를 통해 강화됩니다. 남은 교회를 위한 육체적 영적 보호.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는 남은 교회의 신앙을 보호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지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가 적그리스도가 거짓 예언자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잔인하게 박해받을 때 신자들이 직면하게 될 반대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직자들의 믿음은 지구를 걸어다니는 하느님의 최대 원수인 적그리스도에 의해 집합일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을 보살피도록 맡긴 나의 거룩한 종들은 나의 지상교회를 다스리는 진리의 영을 유지하고 육성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받들어야 한다. 내 교회의 사제들은 곧 도전을 직면하게 될 터인데 이는 많은 사제들이 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내게서 오지 않은 모든 것이 그들 사이에 있는 반역자들에 의해 그들에게 제시될 것이다. 사제들을 위로하고 나의 모든 권능으로 그들의 영혼을 성령의 불로 채워주려고 내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내게서 온 것이 아닐 교리에 동참하도록 요청을 받게 될 때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또 나를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그들의 영혼을 성령의 불로 채울 것이다. 사제들은
나의 말씀의 수호자로서 나에게 충실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추구하도록 설득될 것이며 이는 심각한 오류로 이어질 것이다. 사제들이 순진한 영혼들과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오리로 이끌고 신성을 더럽히면 그들은 지옥의 교리를 수용한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내 아버지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될 것이다. 나에게 속하는 사제들이 내 이름으로 서약한 대로 나를 섬기기 위해 은총 지위에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랑과 자선과 정결의 서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슬프게도 악의 권세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그에게 부여되는 압박이 견디기 힘들 것이다. 다른 이들은 그 새 교리를 받아들여 곧 선언된 새로운 단일 세계 사도직의 일부가 될 것이며 거기에서 그들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많은 영혼을 배교로 이끌 것이다. 오직 소수만이 나에게 계속 충실하고 진리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할 것이다. 나를 배신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도 여러 방식으로 그들을 박해할 적 그리스도와 그 군대의 희생자가 될 것이며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협정을 맺지 않으면 죄인처럼 버려져서 반역죄로 고소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 신자들은 서로를 위로할 것이며 나의 은총으로 그들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비롯하여 박해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선물을 하느님에게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선물은 그리스도교가 잔인하게 다루어질 때 그들이 직면하게 될 반대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내 편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과 악령을 분간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마음속에 큰 용기를 느낄 것이다. 그 기간 내내 성직자들의 믿음은 지구를 걸어다니는 하느님의 최대 원수인 적그리스도에 의해 짓밟힐 것이다. 너희의 예수. 2012년 6월 1일 메시지의 첫 번째 부분은 앞서 읽었으며 짐승의 표의 도래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두 번째 부분에서 발췌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통치하는 시대에 거룩한 미사와 성체의 성사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십니다. 적 그리스도가 모든 종교를 집어삼킬 때 그를 무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거룩한 미사 성제이며 성체의 성사에서 빵과 포도주가 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성 변화뿐이다. 나의 미사 성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여럿이 모여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너희가 일찍 준비할수록 너희의 군대가 전 세계에 더욱 확장될 것이다. 새로운 건물이 지어질 것이며 그들은 그것이 나의 새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하지만 박해가 끝날 때 나의 남은 교회와 선택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며 나의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서 내려올 것이다.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2013년 10월 11일자 메시지에서 진리의 책에서 말씀하시는 피신처는 미사와 성사를 받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분의 충성스러운 종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매 미사 성제를 드리지 않게 될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구원의 어머니는 박해가 계속되는 동안 거룩한 미사와 성사를 위해 마련된 피신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어머니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안쪽 벽에 붙이면 이 피신처가 하느님의 적들에게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구원의 어머니,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 전쟁은 하느님께 충실한 사제들이 피신처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시기는 너희의 신앙에 큰 시련의 시간이 될 것이다. 가톨릭 교회가 내부에서 큰 분열이 시작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대배교 동안 내 아드님의 사제들이 고통을 가장 많이 받게 될 것은 교회 내부일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곧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배교를 견뎌내야 할 것이다. 결단력이 없어 둘로 찢어질 내 아드님의 충실한 사제들은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와 일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너희의 스토웨들 중 많은 스토웨가 너희를 배신하여 너희의 등 뒤에서 너희를 원수에게 넘길 것이다. 너희는 너희보다 앞서 내 아드님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의 동료라고 자처하는 자들 앞에 끌려갈 때 미사 성제에 지극히 거룩한 희생을 계속 공경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단으로 고발당할 것이다. 내 아드님의 몸을 가장 비열하게 모독할 새로운 언어가 그들에게 감히 반대하는 성직자들에게 강요될 것이다. 내 아드님의 교회를 버리고 싶은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드님을 경배해야 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의 백성을 거룩한 길로 인도해야만 한다. 너희 중에서 전통 미사를 계속 거행할 사람들은 너희가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동의할 때까지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두 편으로 갈라질 때까지 형제가 형제와 싸우고 자매가 자매와 싸우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며 자녀들이 부모와 맞서 싸우는 것은 가톨릭 교회 내부일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 전쟁은 하느님께 충실한 사제들이 피신처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한 미사 성제를 봉헌하고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성사들을 제공할 수 있을 그런 장소를 찾기 시작해야 한다. 구원의 어머니인 내가 그러한 비신처를 보호할 것이며 내 아버지께서 세상에 주신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집안의 벽에 걸어둠으로써 그들은 하느님의 적들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준비를 잘하면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어머니, 구원의 어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를 가진 자들에게 새로운 낙원의 장소가 주어집니다. 주 예수님과 아버지 하느님의 아름다운 메시지로 이번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는 이 세상의 육체적, 영적 격변의 시기에 인호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인호에는 큰 기적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항상 하느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시와 지침을 읽고 경청하고 순종합시다. 이 세상의 대환난과 징벌의 시기가 끝나고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새 낙원에서 한 가족이 되어 큰 축제가 열리고 모든 고통이 잊혀질 것임을 기억합시다. 희망과 신뢰로 이 진실과 이 목표를 굳게 지킵시다. 하느님 아버지, 자녀들아, 우리는 그 위대한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있다. 사랑하는 딸아, 세상이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동안 이 모든 혼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피신처로 데려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녀들아, 너희는 곧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마침내 진리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큰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의 악이 점점 더 커지고 거짓이 드리워지고 있다. 갱신이 시작되고 나의 모든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성자가 나타날 날에 위로를 얻게 될 그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는 강해져야 한다. 너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나의 천상 조직과 사탄과 그자의 모든 마귀들 사이의 전투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무섭고 매우 충격적인 일이지만 내가 너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너희는 나에게 속하고 내가 세상을 오염에서 제거했을 때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알아라. 자녀들아, 우리는 그 위대한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있다. 내 아들의 성스러운 이름이 갈기갈기 찍히는 곳에서 아직 많은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그것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는 지금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 미래는 너무나 찬란한 보석과 도 같아서 너희가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들어가는 날에는 악마가 세상에 가한 박해를 잊어버릴 것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해야 한다. 너희는 봉인들이 너희에게 밝혀질 때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그들의 영혼을 위해 내 자비를 간청하도록 부탁한 영혼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나의 계명에 충실하고 나의 아들과 하나 되어 생활한다면 너희는 그 길의 절반을 걸어온 것이다. 성사에 충실하고 짐승을 공경하는 이교도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너희는 나에게서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이다. 나는 전능한 분이고 모든 권능이 내 손에 있음을 기억하여라. 곧 내가 사악한 자들을 멸망시키고 나의 새로운 낙원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인내하여라. 나를 믿어라. 내 아들을 따르고 그와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인 원죄 없는 동정 마리아가 너희에게 가져다 준 십자군 기도와 본에 매달리는 형태의 선물을 받아들여라. 마침내 내가 인류에게 생명을 준 이후로 그들에게 베푼 가장 위대한 선물들 중 하나인 나의 인호를 받아들여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를 가까이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나의 특별한 은총과 함께 또 생명을 준다. 인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 낙원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고 이러한 시련을 허용해야 하는데 그것은 짐승의 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자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비록 그것이 단 한 영혼일지라도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들과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전투가 벌어진다. 나는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너희 모두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를 받아라.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하므로 너희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나의 권능은 악의 파괴가 나의 통제하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나의 정의가 가혹하다고 느껴지는 이때 너희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너희의 사랑하는 아버지, 지존하신 하느님. 모든 곳에서 큰 기쁨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100일 동안 지속될 것이다. 나는 유대인, 무슬림, 그리스도인, 그리고 다른 모든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내 말씀을 들으라고 요청한다. 너희 중에서 저 그리스도의 사악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준비한다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것을 너희 집에 간직함으로써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할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참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알려지게 될 때 너희는 멈추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를 새 하늘과 새 땅의 문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새 낙원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며 연옥과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포함하여 수십억의 영혼들에게 집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을 열고 나의 자비의 사랑을 느낄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것이다. 이 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큰 행복과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왕국은 그것의 놀라운 아름다움 때문에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메시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재림이 죽음, 즉 종말을 의미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가정이다. 조건 없이 겸손과 사랑으로 기꺼이 나에게 오는 사람들은 육체적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대신 눈 깜빡할 사이에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충격이 크겠지만 너희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것이다. 나는 매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므로 그 중에는 이미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는 너희의 사랑하는 이들과 연옥의 불에서 내가 해방시킬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모든 곳에서 큰 기쁨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100일 동안 지속될 것이다. 나의 새로운 낙원에는 오직 하나의 종교, 즉 내가 매일 숭배받을 새 예루살렘만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과 일치할 것이다. 12나라가 있을 것이지만 언어는 하나뿐인데 나는 분열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도자들을 임명할 것이고 각 나라에는 식량, 물, 집, 생명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므로 죽음이 없을 것이다. 모든 나라가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이며 오늘날 지구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이 내가 너에게 줄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희 중 많은 사람들이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세대는 계속될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결혼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들을 낳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 각자는 큰 은총을 받은 축복받은 존재들이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나의 교회 수장이 임명될 것인데 나는 그가 지상에서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새로운 낙원에서도 나의 교회를 이끌 것이다. 오, 내가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을 보여준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문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영생을 추구하는 너희의 여정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무시하여라.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여라. 내가 이 메시지를 통해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설득하기 위해 나의 거룩한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라. 너희는 너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싸워야 한다. 아무리 어두운 영혼을 가졌더라도 각자에게 속한 이 위대한 유산을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게 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함께 사탄의 짓거리를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영혼들을 나에게 데려올 수 있는 도구를 준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너희의 예수. 예, 하나님의 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일곱 개의 십자가 기도로 이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십자가 기도 20번. 저 그리스도가 세상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소중한 성자의 이름으로 비우니 저 그리스도가 당신의 자녀들의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지 못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간청하오니 저 그리스도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지 못하게 막아주소서. 저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창조물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저 그리스도에게 맞설 힘이 없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애원하나이다. 사랑하올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시어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이 끔찍한 악에서 구해 주소서. 아멘. 십자군 기도 30번. 전쟁, 기근,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한 기도. 오 영원하신 아버지, 우주의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의 소중한 성자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우리가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역경에 처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용감하고 굳건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희생과 고통과 시련을 아버지의 지상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옥자에 바치는 선물로 받아주소서. 더럽혀진 영혼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진리에 그들이 눈을 뜨게 하시어 그들도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창조하신 지상 나군에서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과 합류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십자군 기도 33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기도. 오 제 하나님, 사랑하올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보호의 인호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사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제 몸과 영혼을 영원히 감사나이다. 사랑하올 아버지이신 당신께 겸손히 감사드리며 엎드려 경배하고 깊은 사랑과 청승을 바치나이다. 이 특별한 인호로서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며 저는 제 생명을 다 바쳐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것을 생각하나이다. 저는 인자하신 아버지이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는 자유로우신 아버지께 위로를 드리나이다. 세상의 죄에 대한 보석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저는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아버지께 바쳐드리나이다. 아멘. 십자군 기도 37번.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의 단결을 위하여 오 자애로우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추종자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의 진리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봉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미지근한 영혼들이 교만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지상 성가정의 일부가 되게 해주시기를 비나이다. 사랑하올 예수님,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껴안아 주시고 그들의 형제 자매인 우리의 사랑이 그들을 황야에서 들어 올릴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을 거룩하신 성삼위 하느님의 품과 사랑과 비속으로 우리와 함께 데려가소서. 우리의 모든 희망과 신뢰와 사랑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손에 맡기나이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심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아멘. 십자가는 기도 52번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 지극히 사랑할 아버지, 성자의 십자가상 순환을 기념하며 아버지의 소중한 성자의 이름으로 간구하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세상과 만유의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손에 우리 구원을 쥐고 계시나이다.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과 아버지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자들을 포함한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안아주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탄과 그 무리의 박해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소서. 아버지의 품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시어 진리의 길을 보기 위해 필요한 희망으로 우리를 채워 주소서. 아멘. 십자군 기도 71번 박해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한 기도. 오 예수님, 저 그리스도로부터 하느님의 자녀들을 구해 주소서. 이 세상을 장악하려는 음모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소서. 주님, 박해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소서. 어두운 영혼들을 저 그리스도로부터 보호하시어 당신의 눈에 그들이 속량될 수 있게 하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군대로 나군의 문을 향해 진군할 때 일어나 서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하나이다. 자애로우신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지상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에 영광을 드리나이다. 저는 어둠을 멀리하나이다. 저는 예수님을 흠성하오며 제 자신의 몸과 영혼을 바치오니 예수님의 현존의 진리를 저에게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자비를 항상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십자가는 기도 109번 신뢰의 은사를 위하여. 오 지극히 사랑할 예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제가 믿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재림의 진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소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왕국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하느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선물인 은총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소서.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어 제가 더러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과 영혼에 가득 차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